1월 1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서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미리 애굽에 팔려가 기근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야곱 지파의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야곱과 또한 그 야곱의 가문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으며 혼자 채색 옷을 입으며 행복하게 자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요셉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2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자신의 운명을 2번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은 군대에 입대할 때와 군대를 제대할 때입니다. 여자들에게도 이러한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당사자가 창세기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자는 그 불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는 형제들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와서 야곱이 죽은 이 시점에서는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에 고난 때문에 힘든 사람이 계신가요? 혹시 여기에 시련 때문에 힘든 사람이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0명이었더라. 아멘. 이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민족 수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70명을 애굽에서 시작하셨는지, 왜 그 70명이라는 인원을 택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민족의 수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70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반드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69명이 넘어서 70명이 아니라 이 땅의 민족의 수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70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70명인지, 왜 애굽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구걸을 해야 하는지, 왜 요셉 자신은 팔려갔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 모든 계획, 모든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계획되지 않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대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들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어떠한 질병보다 더 극심한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게 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경제 상황, 모든 상황에 있어서 마비시키곤 합니다. 얼마나 이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직업을 잃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더 이상 코로나는 오래 못 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코로나 그거 중국산이기에 오래 못 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말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니 그냥 웃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힘드신 상황 가운데 함께 이겨보자, 함께 힘내보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니 오해하지 않고 웃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러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충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70일이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70일이라는 숫자의 분명한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희를 택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를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70인의 후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사실,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0명의 후손으로 선택해 주셨고 부름받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재물의 능력이 많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못생겨서,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70명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았다는 사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감사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감사가 앞으로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늘 감사, 언제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절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와서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게 되고 그 민족의 수가 불어나 가득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70명의 후손으로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전파하며 날마다 전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불러 모아야 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러 모아야 할까요? 9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렇게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모습과도 같이 불러 모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자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꿈꾸며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을 헤아려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남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때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구역회가 17일 주일 3부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구역회원 한해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45차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봉헌은 17일 주일 11시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가 끝나고 7시 30분부터는 권사와 집사 신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권사 교육은 김영수 목사님이, 집사 교육은 김현우 목사님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진행하니 교회 문자 링크를 통하여서 권사 교육과 집사 교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 본인 성함과 참석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월 22일 월요일 주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한 주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수요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